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거기까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주어진 학문을 열심히 배우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이 교육을 받지 않고 무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교육의 의무처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성경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생활하는 것도 모두 성경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 생활이 잘못됩니다. 신앙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생명,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능력,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성경을 멀리하면은 이제 세상과 가까워져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읽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과 멀어진다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육신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집에서 읽으시고 또 교회 와서 들으시고
또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연결시키고 그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도 그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요 마치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담기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을 집에서 또 읽어보시고 또 복습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번 들은 말씀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소나 이런 짐승은 책임질 하잖아요. 일단 먹고 그걸 다시 이제 꺼내서 또 다시 이제 책임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을 먹은 그 소가 육중한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잊어버리면은 그 별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시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절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말씀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았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예?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말씀을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같이 하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보다가 얼굴에 뭐 묻었는데 저걸 닦아야지 하고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금방 걸 묻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 그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육간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제 긴 내용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한 가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도 있고 마귀가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도 무엇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귀한 거예요. 어둠이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므로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빛과 어둠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더 압니다. 만일 어둠이 없다면 빛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라는 게 귀한 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온갖 불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또 귀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는 마귀 역사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마귀의 그 투쟁, 그 투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마귀 편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들어오고 온 인류에게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시고 인간은 사탄의 권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아주 마귀는 아주 더럽고 흉측하고 그런 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악하고 거짓되고 아주 파렴치하고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동시에 마귀는 도덕적으로는 아주 선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들 속에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불량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요 아주 수준이 낮은 마귀예요. 그런데 고등 마귀는요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종교가들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열국 가운데서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도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안식일이 되면은 그들은 율법에 쫓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그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그 종교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민족은 20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한 저주를 받았다는 건 우리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모순이고 비극이고 우리 상식으로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당에 가서 경건하게 음숙하게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순스러운 이야기 같지만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알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을 알려면은 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적을 싸워 이기려면은 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적의 그 전술을 알 수 있다면은 이길 수 있어요. 적은 어떤 다른 곳으로 지금 취약점을 찾아서 지금 침공해 오려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방비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우리가 마귀가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괴계를 알아서 방비를 할 때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지혜롭게 아주 다정스럽게 매력 있게 그리고 의롭게 천사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실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할 것과 행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고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마귀의 왕이 집했다 그러고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착각이고 모순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얼른 이제 모순스러운 얘기지만은 그거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믿고도 지옥 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씀도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올바로 믿는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믿고 천국 가는 일이 있지만은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다. 이건 모순스러운 얘기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른 자는 구원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그러다가 다시 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뭐요? 예? 한때는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내버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자기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믿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믿어진 진리를 자기가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태양을 한 번 본 사람이 자기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태양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 진리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확실히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답답하면요 무당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건 물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에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그러죠. 어디 나갑니까?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나가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나가니까 믿는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가면은 예수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평생 그 기독교의 그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이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불신자. 네. 오히려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 로마 군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 수족관에 물고기가 있는데요. 뭐 횟집에 가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놈 하나 잡아주시오. 가르치면은 그 주인은 그냥 끄잡아내가지고 탁 죽여가지고 이제 사시미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빌라도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죄 없다고 했어요. 죽일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어코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니체라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도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반드시 유대인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역사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신 이 말씀이 저기 술주정뱅이들, 깡패들, 도둑놈들, 세리나 창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 종교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랍게 저주받을 모순, 이 모순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스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소위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럼 행동을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행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거와는 판이합니다. 기도서 신약성경 기도서 1장 16절 기도서 1장 16절 신약 348페이지 기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하나님과 멉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이 가증스러운 게 있잖아요. 아주 뻔뻔스러운 거예요. 파렴치한 거예요. 네. 교회 가서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면 욕하는데도 1등이고 거짓말하는데도 1등이고 싸움박질하는데도 1등이고 교회 가면 믿음 좋다고 또 1등이고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거짓입니다. 응?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 실제는 불신자. 사람들에게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자신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사실로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가 믿고 말하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참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예? 말하고 그 내용하고 같아야 돼요. 예. 껍데기 포장은 아주 잘 해놨는데 뜯어보니까 가짜. 내용은 가짜다. 그럼 가짜죠. 소위 가짜 기독교인들. 예. 유대인들은 껍데기는 유대인인데 예.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여기 서문학교회에는요, 그 당시에 실제로 많은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니,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는 참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느냐 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하노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사탄의 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사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자칭 유대인, 즉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사탄의 회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칭 택한 백성이라고 잘 믿는다고 겉으로 보면은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다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들을 골라가지고 다 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엄숙하게 예배하고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사탄의 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긴 믿는데 조금 몰라서 오해해가지고 그런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탄의 회요.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건 참 끔찍한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택한 백성이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겨왔습니까? 엄청나게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율법대로 절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숫자대로 구슬을 만들어서 몸에 붙이고 다니고 율법을 기록해서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써서 그걸 딱딱 말아가지고 여기 이마에다가 딱 올리는 유대인들 머리에 뭘 쓰고 여기 이마에 딱 붙이는 거 그게 안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미간에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에다가 율법을 써놓고 외우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게 사탄의 회지 회가 아니면 뭐냐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동시에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것도 믿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예. 겉으로는 메이커가 똑같은데요. 내용을 조사해 보면 이제 달라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 것처럼요. 예.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두 종류입니다. 참으로 예? 성경대로 거듭나서 예?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 가운데 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진리도 없이 예? 엉뚱한 종교적인 모순과 교만에 빠져서 예?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자, 우리 창녀 소굴에서, 아니면 깡패들 세계에서, 술 망남들 속에, 사기꾼들 속에서 마귀 자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가들 속에 마귀의 자녀들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외형적인 경건한 모습이 그들의 정체를 숨기는 자리입니다. 바로.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유대인이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거는 폭탄 선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아브라함 자손이고 사실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예.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예.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짜 아브라함 자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도 그때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에 너무 놀랐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누가 옳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이 이 세계의 악의 축, 어느 나라가 악의 축이라고 아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말을 잘못했느냐? 그 사람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를 가르쳐서 악의 축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 하지만은 그런 당사자들 얘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핵 미사일을 만들고 살인 무기를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이 테러하는 자들에게 뒤에서 공급을 하고 팔아먹으니 그걸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도와주는 악의 축 역할을 하는 세력이 아니냐. 그건 정확한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지 그 사람이 뭐 말하다가 실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당사국의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불똥이 이쪽으로 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잠재우려고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세계에 가장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몇 나라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그것도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어떤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고 폭로를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보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자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만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진리가 옳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옳습니다. 세계적으로 거짓에 속한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고 거짓에 속한 사람은 거짓이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진리에 속한 자까지 싸잡아가지고 거짓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만 진리에 속한 자 아니죠. 세계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사실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지금 20세기 기독교 전성시대에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고 목사도 많고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겉으로는 훌륭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그거 자부한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차지도 않고 덥지 않고 미적지근하고 내 입에서 토해내치기다. 구역질 나는 교회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만에 빠져있는 네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겉으로는 훌륭하고 다 좋다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내 하나면 중심을 보시니까 그것은 뻘거숭이들이요. 아직도 그들이 구원에 오신 무엇인지가 몰라. 뻘거숭이들. 공고하고 과린하고 영적으로는 불쌍해 죽게 된 사람들. 본도가 정말은 소경이에요. 눈먼 것과 뻘거벗은 걸 그걸 알지 못하고 알았으면은 그들이 회개했을 겁니다. 스스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네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20세기 지금 21세기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이 기독교의 모습. 껍데기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많은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 못 가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